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화요일 사경 예배, 우리 출애굽기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저희들이 오래전에 끝냈는데 또 10주 동안 참여수 교회 기본 신앙을 공부를 하고 드디어 오늘 모세오경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를 함께 이제 공부하기 시작됐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동부가 저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데 참 놀라기도 하고 굉장히 기특했습니다. 목사님, 출애굽기는 도대체 언제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아동부들이 출애굽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아동부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꿀처럼 달고 또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배우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또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기다리셨나요? 오늘 뭐 하는지도 모르고 오셨죠? 기대도 없고 기다림도 없이 그냥 와보니까 출애굽기 하는 건 아니겠죠?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이 기다렸습니다. 아주 사실 오래전부터 출애굽기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화요일 저녁 시간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도 너무나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신학생 때 알았던 그런 수준 낮은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공부를 끊임없이 이렇게 해야 하니까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화요일 저녁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저녁도 못 드시고, 근데 늘 이렇게 말씀을 사는 마음으로 육체의 피곤을 이겨내시고 참 오시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제가 참 은혜가 많이 돼요. 은혜를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 이 귀한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꼭 복을 주셔야 합니다. 이분들의 발걸음이 정말 헛되지 않고 이분들의 이 발걸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기를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출애굽의 또 긴 여정,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구속사,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치밀하고 또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이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는 모세오경의 이제 두 번째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은 말 그대로 모세의 5권의 책입니다. 첫째가 창세기, 그다음에 출애굽기 두 번째 책이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오경은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토라라고 해서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을 읽히고 외우고 또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근간이라는 거예요. 가장 기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세오경이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모세오경은 창세기부터 마지막 신명기까지 하나의 공통적인 주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를 우리가 이름을 붙이면 뭐라고 붙일 수 있을까요? 창세기 몇 년 동안 했잖아요. 뭐라고 이름을 붙이면 될까요? 지루한 책. 뭐라고 이름을 붙일까요? 시작, 기원의 책, 시작의 책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출애굽기는 구속의 책이죠. 레위기는 거룩의 책, 민수기는 훈련의 책, 신명기는 율법의 책.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이름을 붙이면 저마다의 가지고 있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쭉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구원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할까요? 여러분, 창세기는
성경 66권 중에 첫 번째 책이죠. 그 말은 뭐냐면 66권을 열 수 있는 열쇠와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출애굽기부터 모든 책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세기는 열쇠고 뿌리이기 때문에 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는 기원의 책, 시작의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시작,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그 다음에 구원의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저희들이 공부하는 가운데 제가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이 장은 꼭 기억하시라라고 제가 아마 서너 번 강조를 했던 적이 생각이 안 나시죠? 표정이. 언제 그랬어요? 그런 표정인데 있습니다. 나 유튜브를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몇 장이요? 12장. 왜 그랬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을 왜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거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그러니까 그 민족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구원과 구속이 필요할까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죄. 죄가 우리 인류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구속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 그 이유는 죄에 있다는 거예요. 죄.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부터 탈출하는 것이고 죄에서부터 해방하는 것이고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오늘은 이제 개론만 할 겁니다. 근데 제 기억에 모세오경 할 때 창세기를 아마 2시간 정도 하면서 제가 뭐 제목, 그다음에 이렇게 나누는 거,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구속사의 의미 이렇게 강의를 쭉 했는데요. 오늘은 몇 가지만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부터 1장부터 들어갈 건데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우리 몇 가지 공부를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1장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쭉 뽑아 놓으면 3개로 나눌 수 있어요. 출애굽기가 총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습니까? 1장부터 40장까지 있는데 그것을 딱 3등분으로 나누면 3등분이 이 출애굽기를 이루는 가장 큰 주제가 있어요. 그게 1장부터 18장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구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9장부터 24장까지가 율법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에 관한 내용. 이 세 가지 주제가 출애굽기를 이루고 있는 가장 큰 기둥이에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1장부터 18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장을 딱 펼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죄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노예라는 뭐냐면 자기 의지가 없어요. 죄가 이끄는 대로 이끌려 갈 수밖에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는 원천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뭐냐면 바로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가져다 준 게 뭐냐면 고통이에요. 자녀들을 나일강에 죽여야 하는,
세상에 그렇게 끔찍한 일이 어디에 있냐 이 말. 그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가장 선명한 그림으로 구원이 뭐냐라고 보여주는 책이 있다면 그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아주 선명하죠. 왜냐하면 애굽은 뭘 상징합니까? 세상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바로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마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인간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인도해 내시죠. 그 인도해 내는 여정이 광야로 인도해 내시거든요. 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인생이잖아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 그러나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곳. 이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인생들이라.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가능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그 삶과 인생이 뭐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천국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구원이 뭔지를 선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복음의 기초예요. 출애굽기는 복음의 예표예요. 가장 확실한 예표가 바로 출애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속의 이야기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내용이 이 구원이라는 전반부에 나오는데,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 죄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라고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기 구원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세요? 예? 우리만 나왔나요? 저희 대청교에 있는 사람들은 안 나왔나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죠? 얘네들이 막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나요? 400년 동안? 노예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나요? 애굽 사람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말 그대로 자기 멋대로 산 거예요. 그렇죠? 약속 때문에, 약속. 그래서 이 출애굽 구원의 이야기에 도대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첫 번째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출애굽기 2장 23절에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소리가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건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착하게 살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와 맺은 언약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그래서 성경이 언약의 책인데 구약의 최고봉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내산 언약. 신약의 최고봉은 골고다 십자가 언약.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새 언약에 속한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에 있지, 하나님의 약속에 있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출발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펼쳐지고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인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그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라는 그 사람들의 그 개념은 절대 노예나 약자의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구별되는 게 뭐냐면,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히브리인의 하나님, 즉 노예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런 신에 대한 개념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지식과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쫙 그래 그 하나님. 그런데 3,500년 전에 그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 그러면 우리와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은즉 우리가 광야로 가서 여기에 보면 분명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세 번째, 만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유의 하나님. 당시 신에 대한 개념은 지역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을 섬기다가 다른 지역으로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신을 또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 있는 신은 다른 지역에 가서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 그러니까 참된 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6장 2절에 보면 지금 이게 보이는 그림은 지금 모세와 바로의 대결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뭐의 대결이요? 사탄의 대결이에요. 근데 바로가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 하나님 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니 너희들을 못 보내겠다. 못 보내주겠다는 거잖아요. 너희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자, 그때 출애굽기 7장 17절에 7장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인 줄 알리라.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그래서 이 바로와 온 세상에게 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만유의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사건이 뭐냐면 10가지 재앙인 거예요. 그게 10가지 재앙. 그래서 10가지 재앙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나오는 게 뭐냐면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보인 것은, 목적은 뭐냐면 온 세계가 내가 참 하나님임을 알리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바로의 왕의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유월절,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이끌어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받는 세례잖아요. 세례.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를 얻지 않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앞에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거죠. 근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건 구원의 시작이지 구원의 끝이 아니다. 세례받고 올라오자마자 죽으면 돼요. 그럼 바로 천국에 직행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성화잖아요. 성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뭐 천국 티켓은 따놓은 거겠지? 라고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을 끊임없이 살아간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그게 영화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이루는 분이 바로 만유의 하나님. 네 번째,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존하시는 하나님. 모세가 가시떨기나무에서 그 불을 보고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궁금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자,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사실은 뭐 정확하게 이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나는 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이다. 이게 이상하죠. 내 이름이 나는 이다. 이런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하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름이 나중에 변해서 야훼라고 히브리인들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여호와가 되는 건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19장부터 24장까지가 이제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작년에 세례 받으셨던 우리 이제 세 가족이 작년입니까? 아니 작년이네요. 출애굽기 읽는데 이 부분이 너무 어렵더라라는 얘기를 성경공부 시간에 하더라고요. 이게 어렵죠. 왜냐하면 막 지금 이해 안 되는 뭐 여러 가지 율법들이 뭐 쭉 있지만 사실은 이 율법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큰 민족을 이루어 뭐를 만들다고 했습니까? 나라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나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은 나라를 만들려면은 국민과 영토와 뭐 주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신이 있어야 되고 율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율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와서 어디에? 광야 어디에서요? 시내산에서 19장부터 율법을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율법을 왜 주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 내용이 그 율법을 쭉 주고 그다음에 이 율법을 지킬 것이냐, 예, 그래 지키게 하니 그 어린 양의 피를 붓고 하는 이 모든 절차들은 고대 근동 시대에 나라와 나라 또는 단체와 단체, 개인이 언약을 체결하는 그 과정을 그대로 밟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그 고리가 뭐냐면 율법,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은 굉장히 사실 단순하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줬던 언약은 단 한 가지. 그렇잖아요. 단 한 가지. 그러니까 이 언약을 지켜야 될 책임도 인간에게 있고 지키지 않을 의지도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선택은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라고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도 있고 지키지 않을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쪽으로 따라가야 되는. 근데 그 모든 결과와 책임은 다 자신이 져야 되는.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를 준 것은 자유의지만 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책임을 반드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그 책임을 안 물을 수도 있고 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문다는 거예요. 죽으면.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괜찮네. 세례받고 성령받고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막 살고 그냥 교회만 가끔씩 한번 나가고 해도 뭐 건강하게 잘 사네. 진짜 불행한 인간이에요. 차라리 아프고 사고가 나면 그걸 통해서 깨우치기라도 하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라도 하죠. 내 신앙을 점검하기라도 하죠. 회개의 기회가 있기라기도 하죠. 근데 너무 잘 나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런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묻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뭘 주시고요? 복을 주시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운데는 절대 없어요. 그 저주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었습니까? 그 새를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언약을 어기면 나도 쪼개진다, 죽는다. 그 언약이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이죠. 속해 있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불순종하며 살면 나는 죽겠다는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것은 난 죽어도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아까 말씀드린 이 시내산 언약으로 드디어 언약의 백성이 드디어 된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드디어. 그러니까 이 시내산 이전에는 이들이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잡아 죽이려 하고 하나님 욕해도 괜찮았어요. 사실은. 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 언약을 맺은 이후부터는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들이 원망하면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이들이 불신앙으로 살아가면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세요. 반드시 심판한다. 그래서 이 기점으로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을 받아서 다 지키겠습니다. 예, 예. 그랬어요. 안 지키면 죽겠냐? 예, 다 얘기했어요. 그렇죠? 지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못 지켜요.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 죽음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 어디예요? 성막이에요. 성막.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며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 생각,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 여러분 출애굽기가 1장부터 40장까지 있는데 25장인가? 25장인가? 맞죠? 25장부터 40장까지면 절반 이상이잖아요. 그럼 출애굽기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출애굽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성막이에요. 성막.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18절까지 열심히 읽고 그다음부터 안 읽어요. 근데 막 이상한 막 지금과 상관없는 법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무슨 내가 집 지을 것도 아닌데 설계도가 나오고 이게 도대체 뭐야? 막 이게 뭐 몇 규빗이 몇 규빗이 뭐 그러니까 그 잘 안 읽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 제일 중요해요. 성막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가 구원의 가장 명확한 상징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 안에 성막은 또 정확하게 이 성화의 과정을 구원의 과정을 성화의 과정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이라는 성막이 너무나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성막 공부할 때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들은 이제 불순종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건 죄를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죽어야 되는 사망인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성막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그렇죠. 성막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만 주셨다면 이 하나님 백성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성막이 있기 때문에 성막. 그래서 이 성막은 나중에 신약에 가면 뭘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을 하나님께 주신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과 이 죄인이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이 성막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그게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함께 계시면서 뭐예요? 인도하고 보호하고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동행을.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은 신은 다 저 천상에 있어서 아주 부정한 인간들과 접촉하지 않는 게 그 당시에 신에 대한 개념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인간 속으로 내려와서 가장 초라한 그 시띠나무라는 정말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그 나무로 지은 그 성막 안에 거하겠다는. 그 시띠나무 성막은 그 볼 것도 없고 볼품도 없고 쓸모도 없는 것은 우리를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을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딱 거하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우리와 동행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동행하는 어느 과정에서요? 이 광야 같은 인생 과정에서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막을 주신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귀고 싶다는 거예요. 누구와? 우리 죄인들과.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언약까지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교회 마당에만 있다가 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안 만나고 돌아가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서 널 만나겠다고 그랬습니까? 구름 날개 아래서 언약궤 법궤 아래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간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사귀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와 교제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주신 이유는 사귀고 싶어요. 날 만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서? 지성소에서 두 천사 날개 아래에서 만나자는 거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까 방금 얘기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막이 없으면 우리는 이 상화의 과정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짓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힘을 얻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우리가 상화의 과정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반복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라는 이 원래 제목은 히브리, 그러니까 그 유대교에 있는 그 토라에는 제목이 출애굽기가 아니고 1장 1절에 따른 그 이름들인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예, 그 이름들이라는 그 제목이에요. 근데 출애굽기는 그게 이제 헬라어로 바뀌면서 엑소도스가 되고 영어로 이제 엑소도스가 되잖아요. 이게 탈출이라는 뜻이잖아요. 탈출. 근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그러니까 별세라는 단어가 구약의 이 엑소도스, 탈출한다는 뜻이에요. 탈출. 자, 근데 두 번째 어디 나오냐면 베드로후서 1장 15절. 베드로후서 1장 15절. 베드로 1장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나의 떠나다. 이게 탈출이라는 뜻이에요. 엑소도스라는 똑같은 뜻이에요. 이 단어가. 세 번째 어디냐면 히브리서 11장 22절. 히브리서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이게 이 우리가 출애굽이라는 엑소도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탈출한다는 것은 죄에서 떠나는 거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죽음밖에 없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슬픈 일도 아니고 불행한 일도 아니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탈출할 것인데, 근데 이 탈출하는 별세는 절대 슬픈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맡긴 일을 내가 다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땅을 탈출하는 것은 슬픈 일도 아니고 두려운 일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을 탈출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은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여 노노라. 떠난다, 탈출한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지금 요셉의 해골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렇게 떠나오지만 더 진정한 의미는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에? 더 좋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정말 이 세상을 떠나서 더 좋은 세상, 그곳에 가는 순간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세상. 거기까지 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기가 구원의 완성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서론에 그런 말씀 드렸죠. 모세오경은 각자 떨어져 있는 책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 창세기를 되짚어보면 창세기 1장은 생명에 시작해서 50장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 죽음의 원인은 창세기 2장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얘기가 출애굽을 통해서 쭉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울 출애굽의 내용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레위기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 출애굽을 단 한 문장으로 도대체 그럼 출애굽은 어떤 책이냐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출애굽은 구원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책이다. 예배하는 책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예배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를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그 예배의 설명서, 예배의 지침서가 뭐냐면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배울 때 구원, 율법, 성막, 이 세 가지 기둥은 꼭 기억하시고, 모세오경이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그 중심에서 출애굽은 구원과 예배에 관한 책이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려고 한 이유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앞으로 다음 시간부터 우리 출애굽기 1장부터 이제 함께 공부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함께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특별히 건강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 우리 이영웅 모친이 계속해서 항암 치료 받고 계시고요. 또 박성숙 자매님이 최근에 또 허리가 또 많이 안 좋으십니다. 우리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명진 형제 교통사고 이후로 허리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서 또 지금 치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3주 전에 우리 군입대한 우리 구정우 형제, 아마 지금쯤이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적응을 했을 거지만 그래도 얼마나 낯선 곳에서 또 얼마나 더 힘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함께 계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종우 형제의 신앙과 믿음을 또 안전을 꼭 지켜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네요. 우리 신앙성장 여행 1박 2일 천안교회라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하셔서 유익한, 신앙에 유익한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올 되면 또 세례식이 있고 또 영은회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걸 위해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